네,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30쪽입니다. 예, 우리 함께 1330쪽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로되. 너희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로가 떠올라서 지루하는 감정을 미치니 너희가 나가서 연약하면서 천만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희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우리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리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그가 와서 저주로 땅을 탁락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치유하는 강선을 비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이 말라기 시대에 있었던 여러가지 암울한 상황, 여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말라기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 종교적인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 시대, 이 여러 가지 그런 종교적, 사회적 이런 타락의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은 어떠한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눈먼 제물들을 가져다 오고 다리 저는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불성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맡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잘 가르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제사장들도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대충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피폐해져가는 이런 성전 가운데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삶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대를 향하여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인 예배드리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첫 번째 욕심과 죄와 사망의 삶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과 의로움과 생명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다양한 면모들이 있지만 요약하면 두 개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과 욕심과 죄와 사망의 기회를 받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첫 번째 욕심, 죄, 사망의 삶을 산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주변 환경에 휩쓸려서 이 첫 번째의 삶,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 따라서, 죄 따라서 사망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첫 번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구별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의 중요한 선택길 앞에서 나는 어느 길을 따라갈 것인가를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는 이 마지막 날에 이 첫 번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과 두 번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맨 마지막 날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종말의 날에는 첫 번째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과 두 번째 길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확연한 구별을 하여 상을 주시고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두 가지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의 삶의 방법이 있지만 결국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길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 종교개혁자들 중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아시나요?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를 개혁하면서 가장 내세웠던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일생을 지배했던 그의 좌우명이 바로 코람데오였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중세의 모든 부패해져가는 그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개혁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요약했던 말이 바로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코람데오. 이 말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이 기건 두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나쁜 짓, 나쁜 행동, 나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어쩌면 말라기 시대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중직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주님의 복음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예수님을 몰라서 헤매이고 있는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마귀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람데오의 이 신앙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항상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한다. 주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 존 칼빈은 장로교회를 창립하고 그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영국과 스코틀랜드로 가서 장로교회를 세웠고 유럽 각지에 흩어져서 수많은 개혁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칼빈이 죽었을 때 남겼던 유언이 바로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 묘비를 세우지 말라라고 유언했던 이 존 칼빈은 말 그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 제네바 공동묘지의 후미진 곳에
아무런 비속도 없이 무명의 이름으로 그저 JC라고 하는 영어의 약자만 새겨져서 무덤으로 간직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덤에 오는 것조차 우상 숭배가 될까봐 염려하여 자신의 이름도 새기지 않는 그런 무덤을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의 작은 초라한 무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동에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그 스스로가 영광의 주체 되시고 그 영광 받기에 합당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영혼 구원의 사역을 맡기시고 늘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위대에서 병원 의사로 활동하시는 박준범 선교사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직업은 외과 의사입니다. 그는 세계 1%의 의사가 99%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99%의 환자가 1%의 의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한 문장의 영감을 받아서 그는 자기가 1%의 의사가 되어서 99%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의사로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보장된 그런 삶을 포기하고 그는 99%의 의사가 되기보다는 1%의 의사가 되어서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종합병원 의사로 부임해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늦잠을 자고 급히 큐티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편 49편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 시편 49편에 이 문장을 읽고 많은 월급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던 그에게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가서 선교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신학 훈련도 받고 언어를 익히면서 선교 나갈 것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지로 어디를 가면 좋겠습니까?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중에 어느 한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읽게 됩니다. 예멘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피로가 많은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그 편지의 구절을 보고 그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예멘을 자신의 선교지로 품게 됩니다. 이 예멘에서 날라온 이 한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고 예멘의 육체적인 피로와 자신의 달란트로 그들의 영적인 피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11년 동안 그는 예멘으로 가서 무술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예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슬람의 땅이고 공식적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공식적인 교회라고는 한 곳도 없는 이 예멘에서 그는 몰래 숨어서 현지 기독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던 그 날들을 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지하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차별과 핍박을 감수한 채 언제 발각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이어나갔다라고 합니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개종자들과 함께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불사하면서도 그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감격이었고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가정주택이 아닌 예배당이 되고 신자들은 좁디 좁은 그 작은 방 안에 둘러앉아 함께 찬송 부르며 함께 예배를 드리니 눈물이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는 성교의 진정한 축복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그 예멘에서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납치와 테러, 예멘에 여러 극심한 내전이 일어나서 2012년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는 지금도 끊임없이 예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멘은 저에게 있어 은연중에 꿈을 이야기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곳에서 무사히 사역을 하고 돌아왔지만 저의 마음의 고향 예멘이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하며 인터뷰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의사의 고백처럼, 이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의 날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의술했던 이 선교사님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그의 영혼과 육체를 지켜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로운 해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공의로운 해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밝혀주셔서 끊임없이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3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양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나 말을 키우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이 외양간은 어떻습니까? 어둠침침하고 냄새나는 곳이지 않습니까? 송아지가 줄에 매여 있어서 아주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 외양간이 아주 그늘이 들여진 곳, 어떻게 보면 매여진 곳, 이런 흑암에 행하던 죄 많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공간이지만 어떻습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며 그곳에서 송아지가 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마치 감옥 생활같이 주님 매여져 있는 삶이었다면 신음의 육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으로 우리가 아픔이 가득한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자유롭게 되고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치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마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늘진 마음에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병든 육체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 받고康復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러 가지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 희망의 빛이 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해가 되셔서 시교의 강선으로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신령마다 우리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마다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고요. 다 사업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외양간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만락의 선지자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첫 번째, 두 번째의 삶, 생명과 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광선이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를 해와 같이 빛나게 할 것이고 우리가 너무 기뻐서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심령도 우리의 가난한 가정과 삶도 예수의 은혜가 임하면 병든 심령도 다시 치유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졌던 부부가 회복될 것이고요. 가정도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부도났던 사업도 시집되었던 직장도 다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무너진 직장들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진정한 승리와 기쁨과 자유의 감격, 치유의 은혜를 만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꽁충꽁충 뛰는 그런 기쁨과 자유함과 행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기도의 강선이 이것으로만 끝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진정한 자유와 감격과 행복을 가져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광선이 임해서 마치 작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해가 비추어서 우리의 외양간이 작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지금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외양간 같지만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와 우리의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운영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선교지, 우리도 이 선교사님처럼 선교지 파송해서 선교사님도 파송하고 놀라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도시선교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교회는 반드시 세워집니다. 이것은 사람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님의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세워나가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수치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주님께서 비춰주는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주님은 즐거워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성도들,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걸어가기를 기뻐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기록된 말씀의 이 마지막 기념책에 주님께서는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의를 구별하셔서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여러 훌륭한 주님의 사람들, 종교 개혁자들과 청교도들과 참된 선교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여러 교회들을 부흥시켜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교회가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영국에 3년 동안 유학을 하게 돼서 영국의 많은 교회들을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존 웨슬리 또 여러 영국의 그런 훌륭한 부흥사들이 세웠던 그런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어떻게 이런 교회를 세웠을까 감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흥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눈물 흘리며 회심하였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던 그런 많은 교회들을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회심자들로 가득 찼던 그 영국의 수많은 교회들, 오늘날 그 많은 영국 교회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생명이 이제는 소멸되어 가고 있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과 미국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오히려 선교사를 받아야 교회가 운영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영국 교회 출석 인원이 날마다 줄어들고 있고 주일학교에 나오는 학생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회의 숫자와 목회자의 숫자와 선교사의 숫자도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와 많은 신학교들과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걷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유럽의 교회의 전철을 밟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서의 핵심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대가 변해도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해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교하고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너희만큼은 끝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날 반드시 심판하시는 날이 있으니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기 교회 앞에서 매일매일 노방전도를 하는데요. 노방전도를 하다가 그 신천지 다니는 어떤 한 권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늘 열심히 조용기 목사님 모시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셨던 권사님이 어느 날 성경이 궁금해서 신천지 그 공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자기 딸 4명을 전부 다 신천지에 데려오고 또 남편까지도 다 신천지에 데려가서 온 가족이 신천지에 다니고 있는 한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제가 전도하고 싶은데 자꾸 이만희 씨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다음에 보시라고 인사하고 나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그 신실했던 믿음을 가졌던 그 권사님, 그 한 분이 모든 가족들을 다 신천지로 데려가서 다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오늘 우리가 정신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항상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영국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되었을까?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풍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이성주의가 교회의 성경의 권위를 압도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더 이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소설로, 책으로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주의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성령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설교자를 평가할 때 얼마나 그 사람이 성령에 기름 부었는가를 평가하기보다 그 사람의 학위나 졸업장에 의해 목회자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설교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런 죄와 진노와 최후의 심판과 지옥과 천국, 이런 영원한 파멸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결국은 모든 시대가 최후의 심판 앞에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목회자 컨설팅 전문가인 톰 레이더 박사가 죽어가는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톰 레이더 박사는 미국의 10만 개의 교회, 문 닫은 10만 교회의 교회를 다니면서 왜 교회가 문을 닫게 됐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많은 교회들을 도우면서 왜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어떤 교회들은 왜 문을 닫는지를 그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문을 닫은 교회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교회들은 죽었다. 똑똑히 들으라. 그 교회들은 성경의 진리를 붙잡고 있지 않았다. 그 교회들은 분명한 기독교의 윤리를 붙잡고 있지 않았다. 그 교회들은 중요한 교리나 부차적인 교리, 심지어 사소한 교리를 위해 싸운 것도 아니었다. 아니, 그 교회는 아예 교리를 위해 싸우지도 않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니 결국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역사에서 소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서 4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를 향하여 교회의 간판은 잘 달아있지만
교회 내신은 죽어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대교회의 이름은 멀쩡하지만 그 내부는 죽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옳은 대로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수십 년 교회 생활하면서도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이 궁금해서 신천지 공부방에 갔다가 온 가족을 신천지 교인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분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오늘 제가 그분을 만나서 신천지 교리에 너무 꽉 차 있어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아서 인사만 하고 나왔는데요. 그 신천지 교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만희, 이 신천지의 교인이 무려 2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교리를 무려 25만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추종하고 따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이 교리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성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잘못된 교회, 잘못된 교리에 한번 빠지게 되면 수십 년, 30년 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도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라는 것은, 이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의 교리는 우리 교회의 영혼과도 같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기독교의 모든 그런 교리들을 완전히 엉망으로 섞여버려서 그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개혁자들이 이 잘못된 가톨릭의 교리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책을 쓰고 편지를 쓰고 대항해서 개혁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교리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주어도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가 소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과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이 교리, 하나님의 이 말씀, 삼위일체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이 교리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꼭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그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피를 흘리고 쌓아왔던 그 올바른 교리들을, 성경과 교리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서 올바른 교리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교리를 다시 되찾았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이리저리로 헤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불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성경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다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권위, 강대상의 이 권위, 우리의 이 언약의 가르침, 하나님의 주권, 구원의 은혜,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가 문 닫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많은 세월 다녔던 그 몸과 마음을 바쳤던 그 교회를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부흥을 시켜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포함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하나라도 더 나누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신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서